신라시조 혁거세왕. 지난 땅에는 옛날에 6촌이 있었다. 1은 알천 양상촌이니 그 남쪽은 지금의 담엄사이다. 촌장은 알평이니 처음에 하늘의 표암봉에 내려왔으니 이가 금양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노애왕 9년에 부를 두어 급양부라고 했다. 고려 태조 천복 5년 경자 940년에 대흥부라고 이름을 고쳤다. 파잠, 동산, 피상의 동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이는 돌산의 고어촌이니 촌장은 소벌돌이이다. 처음에 형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사량부, 양은 도라고도 읽고 혹 탁으로 쓴다. 그러나 역시 도라고 읽는다.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남산부라고 하여 구량볼, 마등호, 도북, 회덕 등 남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지금이라고 한 것은 고려 태조 때에 설치한 것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 세 번째는 무산 대수촌이다. 촌장은 구자라고도 씀. 예마이다. 처음에는 이산, 개비산이라고도 함에 내려왔으니 이가 점량부 혹은 탁부 또는 모량부 손씨의 조산이 되었다. 지금은 장복부라고 한다. 여기에는 박곡촌 등 서촌이 소속된다. 네 번째는 취산 진지촌, 빈지 혹은 빈자, 수지라고도 한다. 촌장은 지백호로 처음에는 화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통선부라고 한다. 시파의 동남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최치현은 바로 본피부 사람이다. 지금은 황룡사 남쪽, 미탄사 남쪽에 옛터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옛집임이 분명하다. 다섯 번째는 금산 가리촌, 지금의 금강산 백표산의 북쪽산이다. 촌장은 지타 혹은 지타이다. 처음에는 명활산에서 내려왔으니 이가 한기부 또는 한기부 배씨의 조상이다. 지금은 가덕부라 하는데 상서지, 하서지, 내하 등 동촌이 여기에 소속된다. 여섯 번째는 명활산 고야촌이다. 촌장은 호진이다. 처음에 금강산에 내려왔으니 이가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다. 지금은 임천부라고 하는데 무리촌, 인구미촌, 궐곡 혹은 갈곡 등 동북촌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위의 글을 상고해 보건대 이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래왕, 유리왕 9년에서야 비로소 6부의 명칭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6성을 주었다. 지금 풍속에는 주흥부를 어머니로 삼고 장복부를 아버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군을 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전한의 지절 원년 임자, 기원전 69년 고본에는 건호 원년이라고 했고 건원 3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잘못이다. 3월 초하루에 상부의 조상들은 저마다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서 모여 의논했다. 우리들은 위로 임금이 없어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방자하고 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덕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을 삼아 나라의 덕을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외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의 밑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갯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닿도록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흰 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찾아가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자줏빛 알 1개 혹은 푸른 알이라고도 함이 있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알을 깨고서 어린 사내아이를 얻으니 그는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그 아이를 동천사는 산회야의 북쪽에 있다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췄다. 이내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 왕이라고 이름하고 이 혁거세는 필경 향원일 것이다. 혹은 불구내왕이라고도 하기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해설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는 서변성모가 나을 때의 일이다. 그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선도 성모를 찬양하는 말에 어진이를 낳아서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까닭이다 한다. 또는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아령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어찌 서술 성모의 현신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위호를 거슬감이라고 했다. 혹은 거서간이라고도 하니 그가 처음 입을 열 때 스스로 말하기를 알지 거서간이 한 번 일어났다 한 그 말로 인해서 일컬은 것이다. 이 뒤부터 모든 왕자의 존칭을 거서간이 되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치하하기를 이제 천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이날 사량리에 있는 아령정, 아리영정이라고도 함가에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뼈에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혹은 용이 나타났다가 죽었는데 그의 배를 가르고 계집애를 얻었다고도 한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입뿌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 일 때문에 그 내를 발천이라 한다.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시를 세우고 이들 두 성스러운 어린이들을 모셔다가 길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낳았고 그 알의 모양이 박과 같은데 향인들은 박을 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고 했다. 또 여자아이는 그가 낳은 우물 이름으로 이름을 삼았다. 두 성인은 13세가 되자 오봉원년인 갑자 기원전 57년에 남자는 왕이 되어 이내 그 여자를 왕으로 삼았다. 나라 이름을 설아벌 또는 서벌, 지금의 풍속으로는 서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고 혹은 사로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계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홍 나라 이름을 계림국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 기말지를 얻었는데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 해서 국호를 계림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세에 와서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로 정했던 것이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왕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그러더니 왕후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라 사람들은 이들을 합해서 장사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서 쫓아다니며 이를 방해하므로 오체를 각각 장사 지내어 오릉을 만들고 또한 능의 이름을 사릉이라고 했다. 담엄사 북릉이 바로 이것이다.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계승했다.